왜 뚱딴지같이 김혜재 교회 원로 목사가 미국에 와서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1979년에 미국에 유학으로 와서 훌러신학교에서 석사과정과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기도 중에 개척교회를 하도록 하셔서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개척해서 17년 동안 이민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성병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김혜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12년 반 동안 또 한국에 한 15년 동안 나가서 사역하고 2년 반 전에 은퇴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유니온 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신일 목사님입니다. 지난 2주 전에 한국에서 오게 됐는데 여기 치리 목사님이신 윤석형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중에 김신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하고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은 알아서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니온교회 와서 또 하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상훈 장로님이신데 제가 원래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고등학교를 가서 1968년도에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후암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우리 한 장로님은 초등학생이었지 않아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억이 없는데 한 장로님 누이인 한정원 사모님 또 그 매부인 김용우 목사가 우리 2년 후배이시니까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로님? 네. 그때부터 이렇게 알았는데 2년 전에 제가 은퇴하고 와서 유니온 교회 예배를 한번 참석을 했을 때 한 장로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는데 저 상훈이에요. 그래서 얘기해서 보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50년이 넘게 만나서 반가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니온교회 하면 이정근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정근 목사님 이전에 이정근 집사님 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제가 10살 때 이모의 손을 끌려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쯤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때 제가 그 부흥회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 후에 그 결단에 저도 일어나서 헌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고3 때 제가 후암동 그 남산 도서관 밑에 집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영동에 밤에는 그 독서실에 가 공부하고 새벽에는 후암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학교 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헌신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는 S대학교 법대를 가려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가라니 그러는 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서울신학대학교 저희 교단이니까 학장님을 만나러 간다고 지금은 충정로 3가에 있는 옛날 건사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학장님 좀 뵈러 왔다고 했더니 그때 앉아 계셨던 분이 이정근 집사님이십니다. 학장 부속실에 계셨었는데 왜 왔냐고 그래서 뭐 상담할 일이 있어 왔다고 그랬더니 지금 안 계시다고 그러면서 나랑 얘기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서 후회가 되지 않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당구를 쳐서 평생 후회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으면 지금부터 당구를 쳐도 뭔가 할 수 있다. 운동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운동을 해서 해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꼭 신학교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가기로 결단한 것이지만 저에게 편안하게 신학교를 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셨던 분이 이정근 집사님, 후에 목사님이 되시고 또 사실은 목사님이 되신 후에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집사님이실 때 국문학을 가르치시는 일을 해서 배웠던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계속 교제를 갖고 계셨던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고인이셨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때로는 설교자가 전혀 낯설어서 마음에 열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유니온교회에 와서 일부 예배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영 성령께서 우리 중에 운행하시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살이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를 찌르며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3인칭으로 마치 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크고 놀라운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도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 당시 우주관에서는 1층천 첫 번째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둘째 하늘에 우박창고, 비창고, 바람창고가 있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갔다 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낙원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가끔 천국에 다녀왔다든지 신비한 경험을 본 사람들 너무 황홀해 하는데 그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그 말을 다 표현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한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처럼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안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열심당원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표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쳐서 이웃나라 시리아의 수도로 도망쳐 갔는데 거기까지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오쯤 되었는데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이 그의 눈에 들어오면서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과 함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치 못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는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질끔질끔 납니다. 또 눈곱이 낍니다. 그리고 눈이 간질간질합니다. 안질로 그는 고생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과 사이가 아주 좋았을 때, 지금 편지를 쓸 때는 뭔가 그들에게 이단들이 들어와 어지럽게 하고 있는 때이지만,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눈 때문에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 했다. 즉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안질로 고생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무엇이라고 그의 입으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린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은 자기의 고난, 자기의 시련, 자기의 질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 찔려 보신 적이 있죠? 가시는 작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고통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 어떤 들판에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찔릴 수 있는, 박힐 수 있는 평범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시는 우리의 발이나 손을 괴롭게 하는 대단히 성가신 침입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는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욥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식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몸에 질병을 주어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가려운 병으로 고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사탄의 사자가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그 체험을 했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왜 그 작은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에게 놔두시는 것일까요? 그 가시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에 가지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겸손의 은총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하시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늘 축복만 받고 승승장구 승리만 하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축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번갈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살이에 귀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형통한 날이 있었습니다. 형통한 날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 내게 잘되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나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했던 일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좋은 일이 있고 언제 나쁜 일이 오고 순서가 있던가요? 없어요. 내가 생각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것이 이 교대교대에 오게 되는데 그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그리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같이 거룩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이런 위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때때로 성장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자의식이 유난히 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쉽게 동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축복과 풍성한 은혜 속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어려움, 고난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140여 년이 되었습니다. 한 40여 년 전의 일이죠. 100주년 때 한국교회에서 선교 100년,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찬 한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그 한 목사님께서 1987년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에게 있어서는 노벨상과 같은 그런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하연에서 축하 인사를 하는, 감사 인사를 하는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평생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부끄럽고 힘든 가시와 같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입니다. 우리는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었고 각 교단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들도 계시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그 일에 순응해서 신사참배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해방 후에 그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오히려 겸손히 양떼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한국교회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정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시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그 목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목을 친다, 죽이신다,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목을 친다고 한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천사가 교만해질 때 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되어진 모든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나타났을까?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사탄, 루시퍼는 처음에는 천사였는데 피조물들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존재였는데 그가 어느 순간 그 영광을 스스로 받으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가장 합당하게 해당할 수 있는 말이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바벨론의 높아짐을 거기 비추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우쭐해서 사탄이 되었다면 누구도 마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괜찮은 사람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나가다 변질되어진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말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외에는 맞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이 자기 입장을 관철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하기 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직분이 높을수록 교만하기 쉽습니다. 남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좋은 학교에 나온 사람, 또 좋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남보다 얼굴이 예쁜 사람,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보다 열심입니다. 남보다 성경도 많이 봅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약점을 주신 것은, 부족한 점, 아픔을 남겨두신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가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가시를 주신 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만에 빠지기 쉬운 상황, 그 상황에 처할 것을 미리 아시고 때로는 잘 나가게 하시다가 멈칫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일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을 예방할 목적으로, 자만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뽐내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너무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치가 됨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함께 겸손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릎 꿇는 은총을 주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에 대한, 내 약점에 대한, 내 부족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열심히 주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로는 안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너무 불편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눈이 나쁩니다.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요, 사람이 눈을 볼 때 눈이 초롱초롱할 때 반짝이고 청명해 보이는데 눈물이 나고 또 이게 눈곱이 끼어 있고 한 모습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에 불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나무 위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안질뱅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는 안질이 있어서 남이 볼 때도 보기에 좀
이뻐 보이지 않는, 멋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의 일을 내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기 3번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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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신앙생활의 그 과정에서, 목회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까지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결단하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런 것을 아마 3번쯤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 그것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결과 사도 바울이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는 고난받는 자의 피난처입니다. 기도는 헛되이 드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여러분으로 하고 불만을 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우리가 교회 일로 불평불만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은 내게 닥친, 우리에게 닥친, 교회에 닥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곤고합니까?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가시가 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시에 따라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 죽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즉시 응답받는 것은 꼭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절을 지혜롭게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채 무르기도 전에 그것을 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급한 우리의 손을 도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응답이 지연되게 되면 우리는 때로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급하게 결정해요. 근데 조급한 것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조급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단정해 놓고 빨리 가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결정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포도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조그만 열매가 있고 푸르르고 아직 맛이 안 들었는데도 열매 모양 보고 어린아이는 답석도 합니다. 물어보니까 뜰뜰해서 못 먹고 버립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조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이 충분히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연되는 시간, 우리로 하여금 힘든 시간이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질병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병장수하기를 바라지만 요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병장수는 없다고요. 일병장수, 이병장수. 병이 하나든지 두 개든지 있으면 그걸 잘 관리하면 오히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저는 40대부터 당뇨가 발견됐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서 유전된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이렇게 아프신지 편찮으신지 늘 그냥 이렇게 자주 눕고 그런 걸 봤어요. 지금 보니까 당뇨가 있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저희는 다 우리 아버님이 훨씬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겨울에 감기가 걸리셨고 그게 폐렴이 되셔서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늘 병치레 하신 것 같던 어머니는 아버님보다 9년이나 더 살다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를 관리해 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엉키고 설켰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이상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니온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빙위원회가 모인다는 광고를 아까 하신 걸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40여 년 하고 은퇴하면서 돌아보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장로님들도 중요하고 부목사님도 중요하고 성도님들도 중요하고 교회 전통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누가 오시느냐, 어떤 분이 오시느냐고 하는 것이 교회 방향과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징과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은사와 그분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나가던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잘못 오시면 교회가 망가지고 어려워지는 것도 봅니다. 어려웠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 잘 오시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오시도록 기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청빙위원들만이 할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교회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로 드려져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또한 예배 처소를 구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 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찾는 일,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겠지? 아니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주인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이유든지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함께 무릎 꿇는 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은총입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다 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시고 내 약함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yes,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주신 게 있고, 때로는 좀 기다려라, 아직 안 익었다, 아직 뜸이 덜 들었어, 좀 기다려, 시간이 필요해 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no, 아니야, 줄 수가 없어, 안 주는 게 너한테 더 유익이야 하고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라는 응답 받으면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신령한 바울에게 노라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에게도 노라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울에게 너 아니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자신의 고난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가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체험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9절 중반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약해 있는데 오히려 그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주님이 더 높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피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중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교도에 대항해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힘써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증거하던 그가 그만 국교도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니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날 풀어주시면 더 열심히 힘써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 날 풀어주십시오. 자유케 해주십시오. 힘써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수록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상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똑같은 음성이 세 차례나 들려왔습니다. 그때 존 버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하고 싶었던 책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독도가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멀리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어려움,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것을 쓴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국성결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이 책을 강의하는 그 말씀으로 부흥회를 이끌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가 옥 밖에서 복음 전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고 역사에 남을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옥 밖에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했을 때 더 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 미랄 선교회를 인도하시던 김웅동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김 목사님에게
다운 증후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에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장애 아들을 주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제가 김해에서 사역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장애인 아들을 둔 장로님도 계시고 그 장애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저 아들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저 아이를 마지막까지 내가 돌봐주고 저 아이가 이 세상 떠나는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장애 아들을 돌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씩 둘씩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운 증후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슬픔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 고독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실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실패와 함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할 때 내 성품이 점점 주의 성품, 주님을 의지하는 성품으로 갑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촉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그 생활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놀라우게 나타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축복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오히려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가시와 같은 고통, 질병, 슬픔, 고독, 환난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약해집니다. 그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을 의지하는 약해진 그를 통해서 나타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그 로마서에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진흙이 부드러울 때는 주인이 마음껏 좋은 그릇을 만드는데 거기에 툭툭 알갱이가 있으면 그릇이 이쁘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이 심령의 상처를 입을 때 상한 갈대처럼 약해지지만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부드럽게 그 능력을 그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고통의 가시로 말미암아 인간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심령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돈 있을 때는 결코 아버지 집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그것을 먹어도 배가 고플 그때 가서야, 약해졌을 때야 아버지 집을 찾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령이 약해질 때는 자연히 그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체험 속에서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나는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능력과 궁핍을 기뻐하며 환난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약해질 때 겸손해집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중병이 발견하게 되면 그때 겸손해집니다. 세력 있던 사람이 권력이 떨어지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돈이 많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인간은 약해질 때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는 뜻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이 없어질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믿던 것이 끊어지게 될 그때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약할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며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할 때 기도를 더하게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절망입니다. 약할 때 신앙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가엾은 사람입니다. 약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허망함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참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부끄럽게도 자살률 1위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사람, 연애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사람, 생활고에 자살하는 사람, 심지어 입시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사람, 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자살하는 사람, 어여쁜 배우도 자살하고 대기업의 회장님도 자살하고 안타깝습니다. 약할 때 강함지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해지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시인이며 설교자, 이분은 17살 때 눈이 시력을 잃게 되어서 맹인 설교자고 맹인 시인이었는데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지 메디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한두 가지 가시는 뽑지 못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시 위에 피어난 장미꽃을 우리는 찾습니다. 놀라운 기쁨,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안고도 가시가 있는 사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 자신의 연약함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가시를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연약함을 인해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 절망과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것을 자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라고 고백하십시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가시 때문에, 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새 힘으로도 높이 날아오르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유니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